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뿌려진 씨앗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좋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처음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청년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각마다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소망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한 발자국을 띄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고 또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 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캄보디아나 그런 선교지를 가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사실 복음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 그리고 혹은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의 선교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선교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선교다라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그런 선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런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톰이라고 불리는 한 23세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를 위해서 뛰었고 그는 중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그가 중국에 왔을 때 그의 아내와 함께 왔을 때 그는 열정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나라의 온도와 또 기후와 다르기 때문에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아내에게 좀 맞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 이리저리 동분서주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차디탄 죽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죽어간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의 부고가 그의 첫 선교지에서의 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꿈, 그의 소망,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일을 접어버리고 통역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땅에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참수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금 그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외세에 대한 배척과
그 적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선 관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배에 불이 붙고 결국 톰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와 함께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톰은 죽기 전에 그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바로 26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라고 불리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훗날 이 젊은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안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는 성경번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또 그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 최치량과 박영식은 그 성경으로 자기의 집안에 벽지를 발랐는데 그 성경을 보고 믿어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한 사람의 헌신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국 땅에 가서 그 밤을 보면 그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여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뿌려진 피는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른 무엇은 상관없이 바라보지도 않으며 뛰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내 자신의 어떤 소유와 욕구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내 주변에 그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회사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4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어디에 다시금 취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뭘 해서든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규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바로 끝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맞춰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포텐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친구는 머리가 똑똑해. 공부를 열심히 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합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빠르고 순단 판단력이 높고 남들에게 없는 그런 성실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졌던 가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가능성은 그의 어떤 건강함이 아니었고 그의 똑똑함이 아니었고 그가 가진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삶의 끝은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삶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 가운데 가능성을 꼭 피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그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따라가면 따라가며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가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의 꿈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집착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내 삶에 더 이상 목적이 없는 삶을 살 거다라고 초조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죽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뛰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삶에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가치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호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 부모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출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가족이 호주로 이사를 갔겠지만 그 아이는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출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펠리컨이라는 새에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떤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지 그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면 펠리컨이라는 새를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펠리컨이라는 새는 더 이상 먹일 것이 없을 때 자신의 살을 띄어서 먹이기 때문에 펠리컨을 부모의 사랑에 종종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기 유학이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하지만 그런 신문지상을 보면 그렇게 성공하는 아이들은 정말 몇 %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만에서는 한국에서도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파괴되고 결핍되고 사랑이 결핍되고 오히려 나에게만 익숙한, 나에게만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앞가림에만 관심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관심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겼던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나입니까? 내 삶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처럼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관심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관심사를 함께 보고 그 관심사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제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쓸모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선들을 지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것이 중앙선인지 이것이 어떤 선인지 모르게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역주행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어떤 신호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선들을 지워버리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방향과 목적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삶을 바로 우리 주변에 선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방향 없이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무엇이든지 방향 없이 뛰고 있었다면 그보다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따라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따라가는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면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자극을 주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의사를 둔 가족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가족에서 의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가정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것,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기에 결국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욕망을 접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형 중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동남아시아 지역 점장을 한 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은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은 그 형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잠시 접어둘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셀프 디서플린이 안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몰입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성공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또한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성공이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면,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면 결국 우리는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사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 있으면 옆에 종업원들이 와서 무릎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서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걷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손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바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가능성을 못 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